시간에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린 묵상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현장 예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살다 갈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 있는 거죠. 인생은 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계를 잘 준비하라고 이 시대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들어갈 안식의 초소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순례길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잘 인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주일의 그 날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줄곧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수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과 거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일치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 기도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들여다보니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는 세 가지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추어서 제가 풀어쓴 주 기도문을 만들었죠. 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제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어봤더니 너무나 좋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대요. 하루를 위탁하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위탁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뜻과 목적과 의도를 알고 기도를 하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은 균형이 감각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세 가지, 인간을 위하여 세 가지. 인간을 위하여 세 가지도 영혼 육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다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오래됐어요. 상당히 이렇게 하는 통성 기도를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를 했고, 방언 기도는 조금 뒤에 하라. 통성 기도를 먼저 하라. 통성으로 기도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통성으로 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통성 기도를 먼저 뚫어야 돼요. 통성 기도가 안 뚫리면 방언도 안 터집니다. 통성 기도가 안 뚫리면 영의 세계도 잘 안 열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터치고 나오는 이 강력한 파워가 터치고 나오면서 악한 영들을 팍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통성 기도를 하고, 저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앞에서 인도할 때는 통성 기도를 이렇게 많이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통성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균형을 맞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매우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묵상 기도로 제목을 잡아보고, 묵상 기도는 어느 때 드리는 것이며 또한 묵상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초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바라고 소망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한 친구가 제가 모르는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래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뭐라고요?
가수는 과장이고 트로트의 대가였습니다. 울고 넘는 박잘재, 눈물 젖은 두만강, 굳세어라 금소나, 알뜰한 당신, 모르는 게 없어요. 한 100곡은 그냥 안 불러요. 트로트에,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트로트의 전문가였고, 또한 이 트로트 풍에 관련된 이러한 그 슬로우 고고 쪽에 속하는 센티멘탈한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한경애의 예신의 노래예요.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얼마나 그랬어요. 작은 잎새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조용필이 누가 사랑은 아름답다 했는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자꾸 제가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그런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노래를 한 친구가 부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늘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노래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저 노래가 대체 무슨 노래냐? 내가 그 전에 유행가를 통해서, 트로트 가요를 통해서 그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저 노래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친구를 유심히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저 친구를 제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내성적 성격이라 말을 잘 못했어요. 1년을 참았다가 2학년이 되었는데 짝꿍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너 나에게 친구해 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친구가 되어 주기는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음에 뭘 해달라고 하면은 조건 하나 내거세요. 나와 함께 교회 가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세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든지 가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가 부른 찬송을 알게 됐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아니, 유행가를 부를 때는 전혀 다른 마음에 쭉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쫙 밀려오는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찬송 네가 부른 노래 좀 나한테 가르쳐다오. 그래서 결국에 최초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었고,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기도를 한다는데, 되게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묵상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제가 몰랐다고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다윗이 그 묵상 기도를 했답니다. 시편 19편에 그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대체 묵상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드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묵상 기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묵상 기도의 반대적 개념은 통성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의 반대고, 그럼 묵상 기도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묵상은 읊조리듯 속삭이듯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통성기도와 묵상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통성기도를 잠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어떤 경우에 통성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고된 노역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온니엘이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에게 엄청 압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야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구원자로 삼아서 그를 구출해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때 묵상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 보면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출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봤더니 부르짖었단 말이 무려 57번이나 나와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신약에는 아니냐?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이 비유로 말하기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를 하는데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했고요.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신약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는 기도,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것만 하는 거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님? 죄를 토설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는 되도록이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토설, 입술로 토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있었더니 주야로 주님이 나를 눌러서 여름에 가뭄같이 자기가 빼빼 말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아니라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말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묵상기도는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묵상기도는 속삭이듯이 읊조리면서 옆사람, 바로 옆사람이 들리도록 말하는 기도가 묵상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보면은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히카연이라고 돼 있어요. 히카연이라는 말은 속삭이듯이 읊조리듯이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묵상이라고 해서 그냥 침묵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읊조리듯이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 기도를 확실히 익히시고
묵상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앞날에 유익한 많은 날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율법의 완전성과 고기성에 비하여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보호자여 속량자이신 하나님께 말과 묵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묵상으로 기도할 때 왜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왜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그는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발성학적으로 이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말을 토해내듯이 하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누듯이 읊조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묵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경우는 아하, 묵상으로 기도할 때구나, 그런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유익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쓴 시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위에를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예요. 다윗이 어느 날 쓴 시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생각해서 인도자, 지휘자를 맞춰서 노래할 수 있도록 지은 시예요. 제가 국어 국문학을 대학교 때 전공을 했는데요, 국어 국문학 중에서도 저는 시를 전공했어요. 네. 나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소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현진건의 백시 아다다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저우지가 이 시를 많이 좋아했어요. 네. 정말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정말 그 조국의 그 독립을 생각하면서 그 시 막 하면은 막 감동이 올라요. 그래서 시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시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시입니다. 시. 그러면 언제 어디서 지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지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조금씩 알 수가 있는 단서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통하여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대체 어떤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시는 크게 두 개 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하늘 궁창에 있는 태양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로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주어는 하나님 엘이라고 나오고요, 7절부터는 여호와,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14절까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주어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율법,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깨우치는지 어리석어서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후반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7절부터 9절, 10절까지 나와 있고 11절부터는 기도의 문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올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속량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읊조린 묵상이 주의 얼굴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와 이 기도는 묵상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묵상으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했는지를 잘 모르면 읊조리는 기도를 평생 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했는지를 잘 모르면 혼자 있을 때에도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늘 통성으로만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도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면 묵상으로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면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주님과 대화하듯 하는 이 묵상 기도를 평생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면 묵상으로 기도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만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묵상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면 영적인 깨달음과 인격적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드린 이 묵상 기도의 방법과 그리고 이 유익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도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자, 시편 19편. 이 19편은 다윗이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집 안일까요? 집 밖일까요? 궁궐일까요? 궁궐 밖일까요? 시는 반드시 그 단서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나이에 이 기도를 했는가, 그 시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이 시의 소재들을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장소를 알려줄 만한. 그랬더니 1절을 보니까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낮과 밤이 나오죠. 낮과 밤이. 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중간에 보면 해가 나와요. 해, 태양이 나옵니다. 5절도 태양이 나와요. 태양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기 10절 넘어가면은 순금, 그 다음에 송이꿀이 나와요. 자, 송이꿀은 무엇일까요? 저는 며칠 전까지 송이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송이에서 따는 꿀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저희 아들이 듣고 아빠 그거 아닌데. 송이꿀이 뭐냐? 송이꿀이라는 건 꿀이 송이 떨어지는 그 원문을 보니까요,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꿀, 이런 꿀을 송이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송이에서 따는 꿀이 아니라 송이에 엄청 많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벌집이 큰 송이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이꿀.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반석이 나와요. 반석, 바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총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어떤 텐트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저 6절 보면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하늘에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지고 있는 텐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광야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대자연 속에서 시를 쓴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대자연 속에서 하늘이, 구름이, 하늘에서 뭡니까, 별들이 있는 걸 쓰고 있는데, 그때 그는 그럼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것은 11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좀 나와요. 또 당신의 종이 그것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되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의 허물을 낱낱이 깨달아 알겠습니까? 나를 숨겨진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당신의 종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뻔뻔스러운 죄들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직역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얼굴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뻔뻔스러운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처럼 자기의 그렇게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큰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뻔뻔스럽게 간음을 해놓고도 태연스럽게 10개월을 지내는 이 악한 자기 자신을 되뇌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 죽여버리는 이런 처참한 자신의 죄악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최소한 그의 나이 40세, 5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 다윗이 그러면 언제 광야로 갔느냐? 아마 추정컨대 자기가 나중에 그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구테타를 시켰을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서 텐트에 있을 때 아마 그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나이가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많은 영적 진리들을 대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됨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9편은 지혜시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간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혜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깨달은 것을 다윗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파트로 찬양을 입술의 말로 찬양을 해드리는 건데 자기 깨달음을 시로 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파트는 뭐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연계시예요.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시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술하고, 하늘이지 뭔 영광을 진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무수하게 궁창 안에 펼쳐 있는 별들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 통찰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저 하늘에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들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다윗은 대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냥 하늘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었을 거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대자연 속에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대자연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태양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으나 그들이 그 후대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고 이것은 꼭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은 온다. 밤이 오더라도 반드시 다시 낮이 찾아온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라는 그 계절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하여 하늘을 둥글게 장막을 쳐주셨다. 자기가 지금 장막 안에 있는데 해가 말이죠,
해가 이쪽에서 떠서 공중의 하늘을 둥그렇게 이렇게 떠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신방, 이제 결혼한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팍 힘차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하면서 막 뛰어나오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하늘 입구에서 떠올라서 저 끝까지 돌아가는데 이 해 아래 온기와 열기로부터 피해서 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해는 결국에 나중에 의인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체는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뿐만 아니라 열기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의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열기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었지만 그것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준 것만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우둔한 나로 하여금 비로소 눈을 열게 해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요 6가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지혜롭게 해주었고 마음을 기쁘게 했고 눈이 밝아지게 했으며 그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를 의롭게 해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대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밤이 오더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게 되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게 행동해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대자연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암양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귀가 달렸으나 듣지 못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며 뻔뻔스럽게 살아왔어요. 이 어리석은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뻔뻔스러움에서 나를 숨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드린 기도가 뭐냐? 그것이 묵상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묵상기도는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들려오는 그 음성과 더불어서 내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읊조리면서 말하는 기도, 이 기도를 바로 무슨 기도를 한다?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가 남의 아내 강제로 빼앗아서 간음했더니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 자기의 후궁을 대낮에 겁탈을 하는 사건을 경험해야 했고 그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남편을 전쟁터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더니 자기의 큰아들 자기보다 먼저 죽었죠.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또 죽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난 그 자식이 7일 만에 또 죽었죠. 4배를 갚아야 줍니다. 암양 새끼 막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말로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깨닫기는 은총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는 은총을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듯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에 그의 묵상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의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거든 살았던 것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데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치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은총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린 묵상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오늘도 기도를 하게 되는 통성으로만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아침에 산책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은 아침에 그 떠오르는 그 태양과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에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을 거예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대낮처럼 밝은 날에 다 밝히 드러날 텐데 내가 그걸 숨기며 살아왔다니 하나님 앞에 어찌 숨기며 살 수 있겠는가.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왕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내가 주님의 집을 멋지게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묵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깨우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때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그랬었군요. 제가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지막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막 토해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우치심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오 주님, 그때 그 사건이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줄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 깨달음을 자신이 표현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묵상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기도는 통성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자신의 죄를 막 토설해내는, 그래서 막 부르짖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하며 부끄럽고 우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묵상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나지막히 주님께 속삭이듯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중에서 깨우침을 받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의 유익은 뭐냐? 묵상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상 기도를 안 하려고 늘 방언 기도나 막 통성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인격이 성숙해지지 아니하고 능력이나 어떤 것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인격이 다듬어지지는 않는데, 묵상 기도를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내보낼 때 필요한 방법이죠.
그러나 묵상 기도는 이와 다릅니다. 주님이 곁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이며 주님께서 나의 옆에서 친구처럼 내 말을 들어주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속삭이듯 그분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삐 살아서 내 생각을 분주하게만 움직였지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음성을 듣게 되니 주님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고마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짐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마지막에 그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2개월 전에 어느 날 제가 지쳐서 제 몸이 건강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나 부지런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건강의 체력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평생에 처음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봤대요. 한 번도 금식 안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봤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체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약들을요 막 세트로 보내왔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직접 해왔어요. 목사님 이 음식을 듣고 힘을 냈어요.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인데 목사님이 힘을 내야 우리들도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어떤 분은 많은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분이 이 목사님 같은 분 이런 상황에서 참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걸 가져왔어요. 저는요 이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소진만 하고 회복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회복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운동했습니까? 운동이요. 숨쉬는 운동만 했는데요. 숨쉬는 운동.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은 2시, 3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2시간 자고 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 몸이 베개 나갈 수 있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하루아침에 기다리다 소진 딱 떼어버리니까 불이 딱 나간 거죠. 혹사를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제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산책을 갑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가고 또 산책을 가요. 이 산책을 가면은 이 대자연 속에 우리 아파트의 그 마을에 심어놓은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지저귀는 새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분명히 그 풀이었고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그 나무로 안 보이고 그 풀이 그 풀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새소리가 그 새소리를 안 들리고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른 세상을 살아가니까. 왜? 내가 완전히 폐인되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대자연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 꽃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꽃들아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지. 너 왜 그렇게 옆에 막 구부러 있어? 반드시 올라와서 이 꽃을 아름답게 피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꽃이 옆에다가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자연 만물도 자신의 할도리와 그리고 그것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만 가지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려서 결국에 주님이 쓰실 때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건강이 소진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평생에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건강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내가 사랑으로 다시 갚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전함으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 이제 끝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잘 전하겠으니 나를 한 번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을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 속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제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그분과 대화 나누듯이 주님의 받은 은혜를 그분께 말씀드리고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